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삶의 방법, 회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여러 번 이사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을 옮겨간 건 아니지만 이제 사역지를 옮겨갈 때마다 이사를 해야 하는 그런 힘듦을 경험하는데요. 요즘에는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고민들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또 다음 집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 집에서 얼마나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7월 같은 경우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이제 2년 동안 계약을 해서 살면 그 다음에 이어서 또 2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졌지만 실제로 세입자들이나 전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삶을 이어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사를 경험하면서 한 번은 이런 일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은 주인들이 이제 이사 가기 한 달 전쯤 또 한 보름 전쯤에 전화가 와서 이번에 계약을 더 이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을 비워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한 번은 이제 그 살던 집 주인이 여러분 그런 거 살면서 아마 안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내용 증명이라고 하는 거, 법적인 문서죠. 예,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몇 월 며칠자로 계약이 만료되니까 집을 그 시간까지 비워주세요라고 그렇게 내용 증명을 저한테 보낸 겁니다. 그때 그 내용 증명을 받았을 때 내가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런 문건을 보내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리 집주인의 뜻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렵고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힘듦을 경험하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을까? 또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도 있었을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모스 7장부터 9장 10절까지에는 5가지의 환상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3가지의 아주 중요한 환상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메뚜기,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7절부터 9절 사이에 다림줄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 3가지의 환상을 다 살펴보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바꾸어 가시고 또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연단하시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7절에서 9절 사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담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무엇을 잡고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림줄을 잡고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보면 담 곁에 주께서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개정판 성경을 이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가 담 곁에 서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끊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림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또 한 번 더 끊을 수 있고, 그 다음 문장에는 그의 손에 여전히 다림줄이 있었다라고 하는 세 단락으로 끊어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락으로 끊어서 보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중요점은 어디에 있냐면, 다림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나크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전에는 메뚜기와 불 심판으로 또 그들을 경고하시면서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했지만, 실제로 오늘 이 다림줄 환상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고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부모님이 늘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제가 부산말로 한 건데요,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그런 부산말은 약간 좀 많이 그거 된 겁니다. 이게 부산말입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몇 번 잘못을 하고 실제로 몇 번 꾸지람을 들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지만 크게 혼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는 말이 다음에 또 그러면 또 혼난다, 다음에 또 그러면 진짜 혼난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런 말들을 계속 내뱉으시는 부모님 앞에 엄청나게 한번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가 많이 했던 놀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고무를 던져가지고 이제 탁 금을 그어놓고, 우리 남자 청년들 아마 콜라 이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금 그어놓고 이렇게 고무 던져가지고 한 뼘에서 이렇게 따먹고 하는 그 놀이를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가지고 있는 고무를 다른 친구들에게 던지는 족족 다 꼴리고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엄청 많은 고무를 그동안 모아왔지만 그날 다 이렇게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일성 문방구에 가서 고무 하나 가지고 오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돈을 줬을 때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성립되지만, 그냥 가지고 오면 그건 뭐가 되는 겁니까? 도둑질이 되고 훔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호주머니에 돈은 없고 또 그것을 지불해서 살 만한 그런 능력은 없고, 결국에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게임이라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꼴리고 잃어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하나 슬쩍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요즘에는 여기 예배실 안에만 해도 카메라가 몇 대입니까? 맞죠? CCTV로 다 찍히고 나중에 다 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문방구 아저씨가 거울을 사이드에 배치하고 또 그 거울을 비추는 또 다른 거울을 사이드에 배치해가지고 누가 뭘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를 항상 체크했습니다. 그날 딱 한 번 가져왔을 뿐인데 일성 문방구 아저씨에게 걸려가지고 엄청나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거 훔치고 그 아저씨한테 혼난 것도 분한데, 저한테 고무 하나 가지고 오라고 했던 그 친구가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쪼르르 저희 아버지 가게에 달려가가지고 경모기가 고무를 하나 훔쳐와가지고 지금 일성 문방구 앞에서 난리가 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전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날 저녁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안 죽을 만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난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혼난다라고 말했던 부모님이
그때는 왜 저를 혼낼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넘지 말아야 될 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결정하는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선 하나를 넘는 문제에서부터 결정되어지고 그러한 죄를 짓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라고 말씀합니까? 죄를 낳는데요. 그리고 죄가 장성하면 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망이 얻게 된다는 거죠. 이 말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만들어내고 또 이 죄가 장성하게 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의 삶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1,000만 원 훔치고 처음부터 억을 훔치고 처음부터 사기꾼이 됩니까? 아니죠. 1,000원을 훔쳐보고 10,000원을 훔쳐보고 그것이 1,000만 원이 되고 억이 되고 사기꾼이 되고 전과 1, 2, 3, 4범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아주 작은 경계와 선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에서 넘어가 버리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죄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을 것인데, 과연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제가 이제 구해줘 홈즈 이런 또 유튜브에 보면 9억을 오래된 집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면서 요즘엔 진짜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막 이렇게 건물을 놓고 건물을 전체로 투영시켜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이 건물이 안전한지 살 수 있는지를 진단하는 그런 측정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했냐면 요즘에는 이제 집을 빌라를 짓거나 아파트를 지으면 다 가림막을 하잖아요. 이런 가림막을, 불투명한 가림막을 다 해가지고 그 가림막 안에 어떤 공사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길에 걸어가다 보면 주택을 하나 짓거나 빌라를 지으면 어떻게 지어가고 있는지 공정이 다 보였습니다. 근데 그 공정 중에 뭐가 있었냐면 위에서부터 실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도 실 같은 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면 나올 텐데 그걸 다림줄이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줄을 매달아 가지고 직선으로 내달아 보면 기둥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 그리고 옆으로 자를 이렇게 치수를 재 가지고 수평을 맞춰 가지고 실을 이어내면 이게 수평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 건물이 똑바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수평은 맞는지, 직각으로 잘 정확하게 기둥은 세워져 있는지를 진단해 보는 것이 예전의 건축 방법 중에서 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이 다림줄을 가지고 누구를 평가해 보겠다는 것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평가해 보고 우리의 삶을 재어 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제가 엄청 많은 돈이 있어가지고 저는 다 대출이고 다 빌려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목사가 그럴 일이 잘 없겠지만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집을 하나 지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짓는 집은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얼마나 꼼꼼하게 짓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저의 집을 짓고 있는 그 공사 현장에 제가 매일마다 들락날락하면서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둥이 삐뚤랑하거나 바닥에 공을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분은 없겠지만 공을 이렇게 놨는데 공이 한쪽으로 굴러간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엄청난 돈을 들인 주인 입장에서 제 마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내가 돈을 얼마나 들이고 이걸 준비하는데 얼마나 그렇게 힘들었는데
공을 놨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굴러가도록 기둥이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지었냐라고 그렇게 건축업자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의 삶을 내가 재어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수평도 안 맞고 기둥도 안 맞고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해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면 이것으로 재어보는데 우리는 그 재어보는 그 다림줄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변화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메뚜기나 불안상은 재앙을 주고 그리고 힘들어하면 멈추고 하는 그런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다림줄을 내려봤는데 내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반드시 다시 헐고 세우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그리고 우리 화면 너머에 있는 분들 다 같이 말씀 한번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보면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확한 하나님의 다림줄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이 새롭다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 헬라어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조금 어떤 작용을 가하니까 요 정도로 변화됐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뉘앙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 모습이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졌더라라고 하는 재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 앞에 다림줄이 내려지고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지고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삶의 순간들이 주어질 것인데 그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모습이 완전히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 계산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머릿속에 얼마나 하루에도 수십 번 계산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논해보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착각과 그러한 계산 속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중요한 은혜 앞에 부딪히게 되면 그 계산과 그 곱하기 나누기 덧셈 뺄셈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 응답하라 1988입니까? 1993입니까? 그
그 드라마에 보면 삼풍백화점이랑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그 장면에 이렇게 그 즈음에서 이렇게 쑥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접했던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뉴스였어요. 근데 지금도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그 백화점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성수대교가 왜 한강 아래로 가라앉았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또 그때 어떻게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유튜브로 만들어져서 나와 있는데요. 저는 참담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넘어가는 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는 걸 아직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 강 건너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다는 걸 그 뉴스를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강북에 살던 친구들이 강남에 있는 요고로 학교를 가기 위해서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다리와 함께 그대로 한강에 주저앉아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사들을 보고 그것에 대한 영상들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철근 20개 넣어야 되는데 한 10개 정도 어디 빼돌리고 몇 개 넣은 겁니까? 10개밖에 안 넣어가지고 건물 지은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 옥상에 더 설치하면 안 되는데 사람을 더 모집하고 냉방을 더 하기 위해서 냉난방 기구를 더 올리다 보니까 균열이 가고 또 기둥을 없애기도 하고 진열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진열해서 더 많이 팔까 고민하다가 기둥 하나 없애고 그 기둥 앞에 자판 하나 깐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금이 쭉쭉 가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조금 손해볼 것 같아서, 그때는 내 삶에 너무나도 그 순간에는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빼버리고 그거 하나 나눠버리고 그거 하나 더해버렸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더 큰 문제를 우리의 삶에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그 사건들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계산하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신앙의 자리와 죄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대전 중보교회 늘푸른 청년의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진짜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때 한국 교회의 가나안 성도에 대해서 정말 큰 문제점처럼 생각하면서 그와 관련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또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중과 마음은 뭘까, 그리고 그들은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뭐냐 하면 가나안을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뭡니까? 안 나가. 어디를 안 나간다는 겁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디 안 나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에는 대형 교회들이, 저는 대전에 있는 교회들 잘 모르는데 새로남교회 이런 교회가 큰 교회죠. 예. 그런 교회들은 요즘에 코로나19에 들어와서 요즘에 이제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다 했지, 옛날에는 일반적인 교회들이 실시간 방송하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근데 큰 교회들이 실시간으로 예배를 중계하고 또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부산에는 대표적으로 수용로 교회라고 하는 아주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가 송출되고 아주 예전부터 계좌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계좌 이체 한번 하면 나는 충분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나안 성도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코로나19 1차 팬데믹을 경험하고 2차, 3차를 지나면서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워졌고 그냥 이 가나안 성도로서의 삶이 그냥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한 부분의 뉴스였지만 자연적인 우리의 삶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신호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에 큰 경고의 신호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우리 청년부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제가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부산 행복한 교회라는 교회에서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피틴스라고 하는 공동체인데요. 한 130명 정도 되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성도들의 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 학교 강당을 쓰는 교회입니다. 부산에 있는 이사벨 고등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의 강당을 예배실로 쓰고 교인은 제가 알기로 뭐 연제 중부교회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하나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성도들의 한 절반 이상이 30, 40대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학교가 엄청 큰데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코로나19를 경험하고 또 1차가 오고 2차가 오고 예배가 멈추고 다시 열리고 하는 이 시점이 어느 순간 굉장히 피곤해지더라고요. 그 피곤해지는 중심에 뭐냐 하면 성도들이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청소년들과 그 아이들이 더 이상 마음을 열지 않고 이곳에 오지 않는다 하는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오늘 우리를 통제할 만한 요소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할 만하고 우리의 신앙을 멈추게 할 만한 요소들은 주변에 널리 깔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반드시 달려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면 그 다림줄 환상 앞에서 우리를 돌이키고 바꾸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화면 너머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부분에 다림줄을 내리고 말씀을 먹이시고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적으로 권면하시는데 나는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화려해 보이고 중해 보이고 번영해 보이는 것들, 그러나 다림줄의 잣대에 어긋나 버리고 말씀의 잣대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것을 파괴하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마 분명히 여러분의 삶의 계획을 다 세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막막하더라 하더라도 그 막막한 중에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계산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로 아마도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여야 하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다림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졌다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삶에 걸어가야 될 길은 누구의 기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기준 앞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청년부 제가 막내로 있을 때, 제가 대학부 때인데요. 대학부 때 저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저희 공동체를 넘어서 조금 더 이제 큰 공동체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물론 이제 여기 연제 중부교회, 여기 대전 중부교회도
임원들이 다 있잖아요. 아까 제가 회장님하고 서기님하고 인사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임원들이 다 있을 건데 그 중에 회계를 맡은 사람이 아마 있을 겁니다. 청년들은 자치 공동체고 또 스스로 예산을 이렇게 정하고 또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인데요. 근데 제가 대학부 때 회계를 맡고 있는 누나가 뭐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한 4월 달쯤에 저희 공동체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행사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있어야 될 돈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이 행사를 할 수 있을 만한 돈은 지금쯤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장부하고 뭐 이거 가져와 봐라 라고 이렇게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누님이 물론 그런 마음에서 한 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 공동체의 돈을 융통해서 좀 쓰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죠. 그리고 또 사역자로서는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끼고 뭐 우리 김종명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모든 사비를 털어서라도 공동체에 그 돈을 메꾸시겠죠. 그럴 분이죠. 근데 뭐 그때 이제 그 목사님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자기 돈을 메꾸시고 어떻게 그 일을 처리했냐면 4월 달인데 연말까지 7개월, 8개월이 남았다. 그러니까 잘 좀 해라. 앞에 있었던 거 아직 청년들이 잘 모르고 하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말 사랑으로 품고 자기 자비로 헌금을 하고 해서 그 행사를 치러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연말에 청년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선을 넘은 건 그냥 선을 넘은 겁니다. 한번 욕심을 낸 건 그게 죄로 이어지면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는 겁니다. 용서했고 사랑으로 품어줬지만 그 누님이 더 많은 돈을 융통해서 쓰셔가지고 결국에는 그 누님은 교회를 나가게 됐고 또 이 목사님도 그 공동체에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해에 다른 이제 부서로 이동을 해서 사역을 했던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의 삶에 그런 게 있어요. 유도리를 좀 발휘해라. 그냥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면 좋지 않느냐. 좀 이해해줘라.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해해줄 수 있고 사람이 품어줄 수 있고 사람이 사랑해줄 수 있는 이 선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싶냐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다림줄을 내리고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재보시겠다고 해서 잘못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한 가지의 중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완전히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하고 완전히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김종명 목사님과 제가 청년으로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던 한국교회의 젊은이들의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굉장히 뜨거웠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마커스 워십 또 뭐 아주 중요한 찬양팀들이 와서 찬양 집회를 하는 거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뭐가 좋았냐면 뭐 소리엘 여러분 아마 들어봤는지 모를 건데 소리엘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뚱뚱하신 박종호 장로님 그 다음에 사모님이신 송정미 사모님 이런 분들이 와서 찬양하는 거 정말 은혜스럽게 막 들었었어요. 그리고 학교 마치면 교회 가가지고 피아노 앞에서 남자들끼리 몇 명 서가지고 나만을 위해 막 이런 찬양하면서 너무 은혜 받았던 시절. 근데 그게 그때의 한 부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다 그랬어요. 엄청 뜨거웠고 지금같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적이 없었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련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재평가되면서 어떠한 질문과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마치 코로나19에 아주 큰 영향이나 미친 것처럼, 그리고 마치 더 이상 교회는 필요 없는 것처럼 지탄의 대상이 돼버리고 어려움의 시기와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라성 같은 목회자였고 그들의 후손이었던 사역자들이 각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지른 실수와 저지른 잘못됨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곤혹을 치르고 힘든 순간들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그토록 큰 은혜를 경험하고 그토록 큰 사랑 가운데 이 길을 걸어왔지만 잘못된 하나의 결정과 잘못된 하나의 선을 넘는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죄 앞에 공동체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얼마든지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속에 죄가 있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우리 가운데 잘못됨들이 있다면 그냥 괜찮아, 뭐 이 정도 이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대어서 재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날려버리고 아니다 싶으면 바꾸고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시대는 솔로몬 시대와 버금가게 번영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혹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동원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징계를 내리고 벌을 줄 때마다 그들이 점점 더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물질적인 풍요를 허락하십니다.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질적인 풍요를 경험하자마자 눈이 뒤집히고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환락과 그 잘못된 것에 푹 빠져버려서 더 큰 죄악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고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삶에 무엇을 내려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다림줄을 내려보고 그들의 삶을 정확하게 재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림줄을 내리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그 내려진 다림줄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먹는데 과일이 썩어 있으면 그 과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탐스럽고 화려해 보이지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 안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엄청난 벽돌과 엄청난 디자인으로 지었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곰팡이가 막 군데군데 덕지덕지 피어 있으면 그 집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되고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에 우리가 반드시 그 삶을 살아내야 되고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마땅히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이 당연히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하나님을 떠나 있고 너무나도 하나님을 뒤로하고 있고 하나님과 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죠. 예전에 대전에는 수련회 가면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부산에 있으면 지리산, 남해 이런 데 많이 갑니다. 근데 지리산 밑에 이제 김해에 있는 부산 옆에 김해라는 곳이 있어요. 김해에 있는 활천제일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 교회가 지은 수양관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큰 운동장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수련회 하기 좋도록 지어놨는데 여러분 수련회 가면 보통 시간표대로 잘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잘 지켜지기는 하는데 시간이 항상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씩 이렇게 딜레이 되잖아요. 근데 그때 갔던 수련회도 그날따라 프로그램이 뭐 특강 하나 끝나고 나서 레크레이션 하나 하고 나면은 시간이 막 1시간씩 딜레이 돼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 집회 때, 저녁에 아주 중요한 시간이 2개가 남아 있는데, 하나는 저녁 집회가 있고 하나는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바베큐 파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수련회를 이렇게 이끌어갔던 전도사님이랑 그리고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부장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부장집사님이 아주 특별하신 분인데 뭐냐면 고기에 아주 조예가 깊으신 분이었어요. 예. 고기를요, 뭐 요즘에는 코스트코나 트레이더스 이런 데 가면 이렇게 통으로 된 고기를 팔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그게 이제 뭐 자연스러워서 집에 가지고 와서 썰어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수육을 해 먹기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냥 정육점에 가서 고기 사야 되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정육점에 가면 그 잘라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통고기를 가지고 와서 직접 본인이 도려내시고 이렇게 재단할 만큼 굉장히 고기에 조예가 깊은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수련회 프로그램이 계속 딜레이가 되니까 밤에 교사들 긴급 모임을 시킨 겁니다. 이제 바베큐 파티랑 저녁 집회를 앞두고 교사들 긴급 딱 모이라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사님, 선생님들, 제가 부장으로서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교사였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저녁 집회를 취소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장 집사님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아이들하고 고기 구워 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1990년도 중반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이 강단 앞에서 이런 말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 부장 집사님이 도라이인 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진짜 해야 될 게 있는데, 수련회 와서 진짜 해야 되고 진짜 붙들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거 아니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아이들하고 고기 구워 먹고 교제하고 그렇게 그 밤을 보내겠다는 겁니다. 물론 좋고 그것을 통해서 얻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교회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아이들을 그 멀리까지 보냈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느 한 친구라도 밤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그 집회를 통해서 바뀌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그렇게 수련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수련회에 필요한 것을 빼먹고 그것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있어야 될 것, 진짜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 그것을 뒤로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붙들지 않고 그것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윤리적인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 윤리적이라는 부분이 어느 선까지가 잘 지켜지고 있고 어느 선까지가 그냥 지키면 제대로 사는 건지는 아직도 저는 잘 이렇게 판단을 잘 못하겠는데요. 근데 누군가에게 욕을 들어먹지 않을 정도면 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아는 목사님 가정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날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그 가정에서 이제 저희 집에 식사를 제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쉬는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집에 아이들이 4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중학생,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2학년 2명 쌍둥이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을 데리고 프랜차이즈 뷔페 식당에 갔어요. 프랜차이즈 뷔페 식당에 갔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부르더만 하는 말씀이, 손 목사, 당신 집에 손 목사님 집에 둘째, 우리 애가 이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둘째, 미취학이라고 하면 안 되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때 둘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미취학이라고 하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만 7세 미만으로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해서 요금을 지불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아들은요, 한 6살 때부터 이미 미취학이에요. 초등학생이에요. 말을 들을 만큼 굉장한 발육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취학이라고 하면 안 믿을 아이인데 미취학이라고 하면 안 되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초등학생은 9,900원이고 미취학은 4,900원입니다. 그 질문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제안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선배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일, 웃을 수 있는 일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의 삶의 기저에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자잘하게 많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쉽게 넘어가고 쉽게 이해할 만한 그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대전 중보교회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한 부분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봤을 때 과연 그 삶이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직하게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정확하게 한번 진단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이랑 함께 성경 공부를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저는 청년들을 맡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 책을 한 권 이렇게 같이 떼거든요. 같이 떼면서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 신학자는 아니고 이제 기독교 관련 글을 쓰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적은 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책 같은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신자가 버려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화면 너머에서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죄를 버려야 됩니다.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청년들, 죄를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죄를 버리고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순간들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은 보통 신자가 처음 믿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중요한 작업이 이 회개의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내 속에 잘못된 것들 한 부분들 도려내고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말과 행위와 잘못된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의 전 삶과 전 인격, 전 행위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무엇을 해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참는다라고 말하고 모두가 어떠한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앞에 앉아 있는 청년이, 지금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위에 파란색 옷 입고 있는 청년이 저랑 개인적으로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목사가 이상한 질문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냥 말씀 준비하다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바람 영화 보니까, 바람이란 영화 봤어요? 혹시? 바람이란 영화에 보면 싸움, 이렇게 좀 불량한 학생이 지나가다가 저같이 덩치 큰 학생 한 명을 지나가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뺨을 2대 이렇게 팍 때립니다. 그러면서 그 불량한 학생이 때리고 나서 지나가면서, 야, 니 가만히 있는데 쟤 왜 때리는데? 이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너무 뚱뚱하다 아이가, 이러면서 때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런 이유 없이 때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맞고 나서 그냥 학교 안에서는 뭐 그런 서열이 있고, 그리고 걔한테 함부로 덤빌 수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밖에 나와서 만약에 그런 일을 경험하면 이해되고 용납이 되겠어요? 쉽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이 파란 색깔 옷 입은 청년이 갑자기 제가 설교를 잘하고 내려갔는데, 제가 딱 내려가다 뒤에 뒤통수를 한 대 때렸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제 앞통수도 이렇게 들이밀면서 저 한 번 더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이렇게 그 순간을 막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겠지만은 한번 째려보기도 하고, 나중에 김종명 목사님한테 가서 저 청년 뭐냐고, 평소에 어떤 사람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래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시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돌발적인 행동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떤 권한까지 주셨냐면, 지나가다가 호랑이가 저 앞에 서 있으면 오지 마라, 딱 서 있어라, 이렇게 말하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권위를 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서 열리는 그 열매만 먹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마귀로 이렇게 대두되는 뱀의 꼬임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것을 따먹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그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돌발적으로 죄를 저질렀다. 물론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담이 따먹을 거다, 하와가 그거 따먹을 거다, 언젠간 따먹을 거다라는 거 심중에 알고 계셨다, 뭐 이런 걸로 추측해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돌발적인 행동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뭘로 시작되는 겁니까? 돌발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죄를 용납하고 죄와 함께 보태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 편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돌발적이고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누구를 때리고 어떤 사건을 저지르면 그에 대한 보상과 대가를 지불하고, 때로는 엄청난 돈을 지불하기도 하고 엄청난 사과를 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 지불의 삶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우리 자신을 돌이키는 그러한 작업이 우리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금 기초를 쌓고, 잘못된 것은 허물고 다시금 세우고 다시금 정립하고 바꾸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태도만 바꾸고 그냥 좀 보기 안 좋네 해가지고 양복만 다른 거 갈아입고 좀 구질구질한 해서 잠바만 다른 거 하나 입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꾸고 새로 목욕하고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다림줄을 내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진단할 때,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 여러분의 말씀의 다림줄로 재어보실 때 잘못된 어떠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제 문제라고 한다면, 또 회개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한다면, 마땅히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그 죄의 문제 앞에 반응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어서 두 번째로 해결해야 될 한 가지가 더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요즘처럼 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가꾸고, 제가 한 번씩 놀랍니다. 저는 이제 지금 이 설교는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 아이들은 안 들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데, 뭐 듣지는 않겠죠. 절대 이거 찾아볼 수가 없죠. 근데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에 최근에 애들이 쌍꺼풀 수술을 5명이나 했어요. 처음에는 한 명이 몰래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제 한 걸 알아내니까 저한테 알아서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저 내일 부산에는 서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형외과가 아주 많은. 목사님 저 내일 서면에서 쌍꺼풀 수술해요. 보통 고2 정도 되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뻐지고 싶구나, 또 그만큼 자기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데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품는 그 자신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버리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싶은 것, 그것조차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분명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해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딱 가보면, 집에 가보면, 우리의 삶에 돌아가 보면 절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문제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부분이면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제자로 부르시는 그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그때 그 말씀해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를 때 그들이 무엇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말하냐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신의 삶의 직업의 전부를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더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뭘 버리고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또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렸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지 버리라 이 말 아닙니다. 아버지를 버렸다는 건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부분조차도 버려두고 누구를 쫓았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배를 버렸다는 건 한평생 몸담았던, 자신의 가문을 이어서 살아왔던,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그 배를 버렸다는 것은 다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여러분, 그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뭐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요?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자기 자신을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 싶은 것, 내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는 것, 내가 다 해결해도 이것만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그것,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누구를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신대원에 많은 목회 후보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회 후보생들 몇 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카이스트, 여기 대전에 카이스트가 있죠. 여기에 나오신 분들도 있고 스카이, 연고대, 서울대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의사를 하시다가 건축사를 하시다가 어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그분들 의사하고 그냥 법조계에서 일하시고 건축계에서 일하시다가 교회를 위해서 헌금 많이 하시고 그렇게 살면 될 것 같은데, 그들이 그거 포기하고 신학교에 오는 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삶에 중요한 것조차도 버리고 와야 된다는 그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신학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든 삶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이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고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조차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한국으로는 서울대 나왔고 하버드대 정도는 수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냥 가문 자체가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그 한 사람으로 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말씀 1장에 보면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그게 신학을 정립하는 단계였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사도들과 함께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때로는 40의 가만매를 맞고 물을 건너고 산을 넘고, 그리고 많은 길을 걸어서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도 그는 뭐의 빚진 자로 살아갔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자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교사가 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고 교회 어떤 일을 하고 목사가 되고 어떤 위치에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최소한 기본적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명의 청년으로서 바라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과연 내가 버려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내가 이제 뒤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깊은 고민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던져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자기 부정해야 되고, 자기를 부정해야 되고,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봤을 때 더 좋은 선택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부인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잃어버린대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역행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잃은 것 같은데 얻게 되고 얻은 것 같은데 잃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뭔가 놓친 것 같고, 내가 나누기 빼기 곱하기 더하기 다 해보니까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부분에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우린 너무 이중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인데도 엄청 이중적이에요. 겉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뭐지? 겉으로는 할렐루야 하지만 속으로는 욕할 때도 있고요.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는 한 3년 전에 가서 사역하고 있지만, 그 전에 한 2년 정도 있었던 교회가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교육관 건물이고, 교육관 3층에 교회 사택이 이제 두 채가 있는데, 부목사가 한 명이 이제 오른쪽 집에 살고 왼쪽 집에 또 부목사 한 명이 사는데, 그 건물 1층에 교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근데 주일날이었는데 제가 그날 1층에 교회 마당에서 어떤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우리 딸 지금 중학교에 이제 이번에 입학하는 딸이, 와, 우리 아빠가 저런 미소도 있나? 저런 모습도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 성도님들을 대하더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빠가 그 성도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주일이 이제 끝나는 즈음에서 계단을 2층에 오르고 3층에 도착해서 사택에 딱 들어왔는데, 방금 전에 이렇게 1층에 있던 아빠는 온데간데 없고 딱 집에 들어왔는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러분 4명이 사는 집에 가면 집이 엉망입니다. 막 널브러져 있으니까 제가 들어가면서 손종우, 손세원, 손종환 뭐 하는 거야? 치워 이렇게 하니까 우리 딸이요 급기야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는 다중인격이야.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저 밑에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중인격이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정돈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 중부교회 청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서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내리워졌을 때, 경고의 말씀이 부어졌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여러 번 수련회를 갔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소록도라고 하는 섬은 사실 일반인들이 잘 못 가는 곳이었고, 또 그 섬은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지만 그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야지만 수련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보일러를 놔드리고, 또 이렇게 한센병 환자들 중에 아직 이제 그것이 전염되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식사를 이렇게 해결해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 수련회를 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소록도에 가면 7개의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거금도와 마주보고 있는 동쪽에 소록도 동성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뭐 수련회니까 이제 낮에는 봉사하고 그렇게 하지만 저녁에는 집회를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보통
수련회 어디 가면 집회가 한 10시, 11시 이렇게 끝나잖아요. 늦게까지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다가 늦게 잠을 이제 들었는데 한 12시쯤 돼가지고 이렇게 누웠는데, 중요한 거는 한 30분,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소록도 동성교회가 크지 않고 교육관도 따로 없어가지고 교회 마룻바닥에 중간에 선생님들이 주무시고 오른쪽에 남학생들, 왼쪽에 여학생들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한 예배실에서 같이 자는데, 한 잠을 든 지 한 30분 정도 지났을까?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오시는 겁니다.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12시 반, 1시에 뭐하러 오시는 겁니까? 새벽 기도가 3시인데, 새벽 기도 3시인 것도 좀 이상하죠. 근데 새벽 기도가 3시인데 3시면 거의 딱 맞춰서 오거나 그 시간에 맞춰서 오기가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12시 반부터 1시부터 1시 반에 막 성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와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3박 4일 동안 수련하면서 잠을 못 잤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새벽기도 반주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주여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약간 중원부원하듯이 하면 그냥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무 또록또록하게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 기도 때문에 방해되는 거 아세요 혹시? 너무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이렇게 딱딱 되짚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가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셋째 날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첫째 날에도 똑같은 기도를 하셨지만 전부 다 짜증을 내고, 이제 자야 되는데 왜 지금부터 오냐고. 둘째 날에도 그랬지만 셋째 날에도 그 장로님이 어제와 아래와 똑같은 기도를 하시는데, 그것이 거기에 누워있는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했고, 저 구석에 있는 친구 누구누구가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또 저 왼쪽에 있는 누군가가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가 3시에 시작되기도 전에, 방금 전에 집회가 끝나고 잠을 청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그냥 그 장로님의 기도 한 구절 한 구절을 들으면서 내가 한 2, 3일 들으니까 나도 저렇게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구석에서부터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마치 도미노 해놓으면 쓰러지듯이 그렇게 막 물밀듯이 전부 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직까지 태어나서 또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뜨거웠던 기도회는, 그리고 누군가가 인도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뜨거웠던 역사는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은, 우리 자신을 버리는 것은 누군가가 독려하고 철저하게 여러분에게 부르짖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다림줄을 내리시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어둡고 잘못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오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정확하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대전 중부교회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